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지금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처음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막 어려움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역마다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성경을 보는 게 정착이 돼 가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루트는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했는데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것이 최고의 신학자고 그거는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모든 신학자는 사실상 율법과 복음을 못 갈라낸 거죠. 루터가 그걸 보게 됐고 그걸 갈라낸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는 게. 율법이라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런 뭐 10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 그거를 선포해 주는 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우리 보고 뭐 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율법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목사님도 그랬는데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문을 작성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 설교가 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선포하는데 설교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밭을 가는데 정말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른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라 하는 게 뭐 제사함의 복음만을 복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을 잡기가 더 힘들어요. 같은 단어인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들이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읽든지 에베소서를 읽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해 주면은 그게 설교예요. 그 설교를 뭐라면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설교가 교회의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면 교회는 살고 율법을 선포하면 교회는 죽어요. 그러면 뭐 신학생들이 내가 졸업해가지고 교회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시는 일을 선포해 줬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교회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암 걸렸는데 암 수술 안 하고 열난다고 해열제 주고 콜록콜록 한다고 해서 기침약 주고 설사한다고 해서 설사약 주고 그래가지고는 암이 나을 수 없죠. 정상만 치료할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병들었겠어요? 설교자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병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회의 회복은 10%한 거예요. 딱 하나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는 살아나요. 성도는 밭이에요. 밭인데 목사가 율법을 심으니까 율법이 나오고 복음을 심으니까 복음이 나와요. 성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심는 농부가 결정하잖아요. 이 밭에다가 감자를 심을지 고구마를 심을지. 감자 심어놓고 고구마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미친 농부다. 그죠? 근데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걸 못 갈라내면은 설교가 아니고 설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데 한 번 탁 가르쳤다고 해서, 한 과목으로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본문 안에 들어가서 이 본문 안에서 본문을 복음으로 보느냐, 본문을 율법으로 보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복음이 발견되느냐, 율법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짐이 내려지느냐, 짐이 더 올려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요. 읽었는데 뒤에 읽으면요, 여러분 다 짐입니다. 짐. 그냥 읽으면. 생으로 읽으면 다 짐이에요. 생으로 읽으면은 뒤에 가보세요. 죽어요, 죽어.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예. 이 교수님 갑주를 입어라. 여기도 보면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다 그러잖아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나오죠?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짐이 되죠? 귀를 씻고 싶죠? 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나오는 저 모든 명령을 생으로 선포하는 게 율법입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진짜 설교는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 하라라고 하는 모든 명령은 누가 실제가 되게 해주실까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라는 것들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사는 건데요. 맞죠? 그리스도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왜 오셨는가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뒷부분에 그러면은 우리가 탈진하고 기갈하고 왜?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고 낙심하고 힘이 없고 왜 절망하고 울고 있느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게 내 짐이에요. 남편을 아내 사랑하는 게 즐겁습니까? 짐입니까? 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즐겁습니까? 짐입니까? 짐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즐겁습니까? 때로 말 잘 들을 때는 짐이 아니지만 말 안 들을 때는 그만한 짐이 없어. 그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 있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잖아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당신이 그 명령을 지키신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나타나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 누려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가 나로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면 네.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모르냐면 성령론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성령론. 가장 중요한 게 성령론이라. 그래서 신학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런 그 교수님, 제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배운 교수님이고 목사님도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렇게 설교하신다니까. 성령론이. 그분의 성령론이 이래요.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그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동일한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물붓듯이 기름 부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면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해서 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주 지식인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면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표현체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 존재의 목. 그럼 우리의 삶은 뭐죠? 날마다 기대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서 재현되는 거라고요. 재현돼. 사도 바울이 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14년 전에 바울을 보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베드로를 보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왜 똑같이 보였느냐? 네. 바울이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 베드로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 거야. 그러면 나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죠. 형제예요. 바울 형제예요. 베드로 형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울과 형제요. 베드로와 형제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낮추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수가 깨달아지면은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이제 끌려만 다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자기가 일하는 게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될 비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에 시험 받게 하고 이기게 하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가지고 사단을 이기게 하고 그때부터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표현케 해요.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안 살아. 다 자아로 살아. 하나님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순종해.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소멸케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원과 저의 자원과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를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성령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는가?